오늘 주일도 지난주와 같이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죠. 즉 중생된 자입니다. 그 중생된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감당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기를 우린 다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생활하자 하는 것을 작정하고 남은 때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집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들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섬이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그리고 마귀 섬겼던 우리, 자기 중심 고집으로 살았던 자기, 그리고 죄짓던 자기 모든 그런 행위,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함께 죽은 우리입니다. 그 사람 이름하여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이 죽은 우리입니다. 그것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은 죽었는데 뭐 한다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런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살아난 이 생명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르고 있어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심령의 눈이 밝으면 똑똑히 보여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죽었으니 땅의 것을 우리가 취할 필요 없고 하늘의 것은 살았으니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대체 위의 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렇게 위의 것을 본문의 1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신성의 이름인데 예수님, 즉 인성 되신 예수님과 신성 되시는 이 그리스도, 이 양성이 신인 양성 1위로서 그리스도의 직을 완성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그 자리가 위의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위의 것이란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위의 것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도 신인, 친합, 일행,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말입니다. 신인, 친합, 일행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직을 완수하셔서 승리하신 자리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직을 완수해서 승리한 그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을 완수한다는 것은 우린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다 구비하고 그리스도의 그 실력을 다 구비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신인, 친합, 일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 우리가 승리하여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만존재에게는 필요의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것이 위의 것인 것을 말씀을 하셨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의 것, 땅의 것에 대한 그 상관성, 관계성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요 위의 것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땅의 것, 위의 것 헷갈리고 어느 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도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위의 것, 땅의 것은 어떤 상관성이 있나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라 했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땅의 것은요?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의 능력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의 것 아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야, 이 목은 네 하고 하늘의 것은, 위의 것은 네가 하고 땅의 것은 내가 하고 딱 구분시켜 주시면서 어떤 관계? 네가 위의 것을 힘쓰면 땅의 것을 내가 줄게, 요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상관성입니다. 상관성.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 가진 겁니다. 돈 땅의 것이죠, 명예 땅의 것이죠, 권세 땅의 것이죠, 건강 땅의 것이죠. 다 여러분 어떤 결과, 이거 다 땅의 것 아닙니까? 주라고라도 해도 이게 안 된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되는 겁니다. 머리 있지, 그리고 똑똑하지, 그리고 실력 있지, 추진력이 있지,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우리 동매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 이번에 신방 가서, 야, 너 좀 네 일을 내려놔라. 또 한 내려놓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려고 해라. 하여튼 다시 살림받아서, 이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저에게 내가 아무리 아웅바웅 그렇게 정말 힘쓰고 노력해도 일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또다시 참 죽을 지경에 왔는데, 이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S대 출신이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해도 하나님께서, 야, 시끄럽다 마 하고 건강을 딱 앗아가니까, 자다가 낮잠 자다가 갑자기 병이 일어나서 또 뇌출혈로 또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도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자기가 마련하려고,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은데 자기가 일거리 마련하려고 밤낮 불철주야를 노력해본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경기를 좋게 해주셔야 되지. 없는 경기 자기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움직인다고 경기가 이렇게 씩씩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 흐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맥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안 흐른다고요. 이 안 흐른 물을 자기가 가지고, 여기서 내가 고기 잡아보자, 여기서 어떤 기회를 잡아보자 해본들, 흐름이 없는 곳에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면. 그래서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진장이 있는데 그거 땅의 것을 투자하라고 왜 주시겠습니까? 땅의 것 투자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어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가지라고, 위의 것을 마련하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구비하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위한 땅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대한 이 법칙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셔 내가 가진 것, 둘째 땅의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닌 것, 셋째 하늘의 것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 그래서 땅의 것은 하나님께 전적 맡겨놔라 그랬습니다. 맡겨놓고 너는 오직 위의 것만을 전념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적절하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이 상관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좀 구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구별력?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만사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옳은 것, 틀린 것, 승리, 패배, 성공, 실패, 밤, 낮, 이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두셨어요. 그래서 위의 것, 땅의 것, 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 두 가지니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한가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먼저 식별려 가지고 두 가지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 하나다, 자리 하나다, 권세 하나다, 뭐 내 건강 하나다, 내 지식 하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식별력을 가지면 어두운 빛,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식별력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야,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더 경하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 하는 이런 판단력이 없이 우리가 살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는 줄 모르고 마구제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옛날은요 그냥 소발에 찢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 한번 찢어와도 횡재니 우연이니 대단하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전같이 과학이 발달되더는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봐야 기껏해서 진짜 재수조는 한 번이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 그리고 이치, 관리, 모든 것을 통계 딱 해가지고, 뭐 스포츠도 보십시오. 야구할 때도 요즘에 전부 다 데이터를 딱 잡아가지고 이 선수는 어느 공에, 또 이 선수는 무엇에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투수를 보내고 거기에 맞는 그런 타자를 보내고, 그렇게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식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구별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최선의 최상의 방법인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그것이 없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영혼을, 무한을, 그리고 불변의 것을 가지는, 위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자가 이런 식별력이, 이런 판단력이 없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기 앞서 뭐부터? 판단력, 구별력부터 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뭐든지 무조건 하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기 전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난 다음에 위의 것을 열심히 찾으라고 노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단어로 싹 2절에 바뀐 거 보세요.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생각하라고요. 그게 뭔 판단력을 가지란 말이에요. 식별력 가지고 두 가지구나. 요 중에서 어떤 것이 위의 것이 좋나 땅의 것이 좋나, 어떤 것이 가치 있나 어떤 것이 가치 없나 하는 것을 딱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옳다 했을 때 거기에 전념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전념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자본,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그는 걱정하지 말고 딱 가지고 있다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하면 거기에 팍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 이렇게 구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예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망가지기 때문에 다 들 수는 없고 한 7가지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도 참 하나님이 계시고 거짓 하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은 유일신 대신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두고 말하고, 거짓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마귀, 사탄, 귀신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전부 다 영의 감동으로 살아요. 사람은 절대 주격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 이 영이 누구의 지배받습니까? 이 영이, 주리의 사람의 이 영이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배받는데 이것이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인 양하면 어리석게 요놈이 그냥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생된 영은 하나님께만 지배받기 때문에 절대 마귀 지배는 안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어서 그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게 어떻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바로 마음을 직접 건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어리석기 때문에 영에 지배받는 마음이 이게 참영인지 거짓영인지 이 구별력이 없으면 마귀 게임에 다 빠져서 믿는다는 것이 전부 다 마귀 노름하고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감아 주어서 역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아 주어서 역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내가 뭔가 감화받아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 이게 마귀 감동인지 성령 감동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제일 잘 나타납니다.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살 때 항상
과거 것은 잘 후회도 시키고 미래 것은 잘 결심도 하게 하는데 현실에 딱 거기 오면요, 이상하게 약해져요. 현실에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후회하고 내가 내일은 이번에는 꼭 해야 되지 하고 그렇게 후회도 하고 작정도 했던 것이 현실에 딱 오면 다음번에 하지. 또 그것을 그냥 자기가 여가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거 아니가 하고 오늘 할 건 내일 미루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할 필요 없음을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위하고 하나님과 서로 또 타협하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꼴이 나에게 나타날 때 이게 뭐냐, 아하, 내가 지금 생기는 것은 내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마귀짓 해봐야 많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자기가 말씀으로 살 때 그때에 지금 내가 마귀의 역사로 사는지 성령의 역사로 사는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과거 후회도 잘하고 미래 작정도 잘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현실에서 그래 내가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이것에 대해서 통탄했잖아, 주여 안 합니다 하고 자기가 딱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감동, 이런 힘이 나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째 영을 구별한 자가 되어져서, 이것이 제일 첫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을 구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지 마귀의 영으로 사는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사는지 마귀의 영의 감동으로 사는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현실에 자기의 말씀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 딱 보고요, 아, 내가 뭐라고 해서도 늘 딱 그것이 주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판 깔아놓고 야할할 때 아이고 꼬리 내리고 실실 빼고 그런 사람들 있지요. 처럼 마귀가 그 짓 하게 해. 그러니 내가 현실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나는 마귀를 지금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서 자기가 마귀를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는 것은 자기가 몰아내야 되지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셨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가 거부하면요, 거부권 행사하면 마귀는 그냥 쓱 입맛을 다시면서 녹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아이고 저거 언제 많이 컸다야, 와 내한테 노도 할 줄 알고 웃기네, 다음에는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다음 기회를 엿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을 첫째 구별하고, 둘째는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도 참 사람이 있고 거짓 사람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참된 자기요, 거짓 사람은 자기 아닌 자기를 죽인 원수 자기입니다. 사람은 이런 자아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참 사람이다, 참된 생활한다, 하는 거짓 사람이다, 거짓된 생활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때 그 참 사람은 누군가? 바로 새 사람이고, 거짓된 이 사람은 어떤 자인가? 옛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으로 여러분들 삽니다. 그 둘이의 이런 변화란 것은 변화무상, 다시 순간순간으로 착착 바뀝니다. 좀 전에 새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금방 옛 사람으로 바뀝니다. 새 사람은 착한 사람, 하나님 일을 좋아하고 절거하고 하는 사람. 이런 거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찬송 불러본 그런 기억나지요? 얼마나 여러분들 참 좋은 찬송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다가요, 금방 옛 사람으로 돌아서고, 옛 사람 살다가 금방으로 새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 베드로도 주님이 누구라 하시냐 할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요 참 그리스도시다 하시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이 고백, 영감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울 것을, 또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가 주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 주여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는 거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이렇게 금방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금방의 악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요. 금방 새 사람으로 살았다, 금방 옛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뻔뻔히 옛사람으로 삽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그 모든 삶의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 옛사람은 자기를 죽인 원수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이 마귀가 내 중심, 야, 네 최고 아이가 내 중심, 이 악성을 다 꼬드겨가지고 내가 죄짓던 그 습관, 이런 과거의 회귀적인 이런 마음, 야, 그때 죄 지을 때가 좋아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그거 짜릿해서, 요 습관, 몸에 밴 그 습관을 다 붙들고요, 현재마다 말씀을 살라니까, 와, 이 재밌는데, 한 잔 마시고, 한 대 피우고, 이거 한번 하고, 다음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어리석은 내 마음, 몸이, 그래, 뭐, 내일도 시간이고, 다음도 시간이고, 다음번에 하지, 할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이게 옛사람이야, 옛사람. 그렇게 하면 또 후회된다고. 왜 내가 미친 짓 했을까? 후회하면 뭡니까? 흘른 기회, 잃어버린 기회, 다시 우리가 담을 수도 없는 기회. 이래서 순간순간을 놓치고 평생 놓치고 나중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옛사람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 어떤 사람이죠? 우리를 살린 이 사람으로서 성령과 중생된 영과 진리가 나를 붙들어서, 야야,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할 때 성령이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진리의 그 능력으로 나를 딱 붙들어서 아멘하고 우리가 영접하면요, 나를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의 생명과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나의 사는 이런 모습이 내 혼자 독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 즉 악령에 감동받은 내 자아, 성령에 감동받은 내 자아, 이 두 자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악령에 감동받은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나, 내가 성령에 감동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 이 두 가지를 참 가만히 구별해서,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지금 저 사람 미워하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지금 가지려고 하지? 할 때 먹고 보자, 하고 보자, 누리고 보자, 치고 보자, 말하고 보자 하기 전에 생각하라고요. 보자, 이것이 새 사람이가 옛 사람이가. 앉아서 여기 악령, 악성, 악습으로가, 내 고집대로가, 내가 죄짓던 습관대로가, 악습대로가, 이 악령의 감동이가 할 때 제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일 구별하기 쉬운 것은 악습부터. 내가 성경대로 사나 안 사나? 그럼 성경대로 안 산 것은 악습입니다. 여기 내 고집이가 아니가, 그럼 악성이에요. 아, 그럼 뒤에 악령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건 딱 그만둬야 돼. 아, 이건 해봐야 내가 많은 것밖에 안 된다 하고 그것은 안 해야 돼. 썩낼 때 안 내고, 화낼 때 안 내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또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옛 사람이면 NO, 새 사람이 YES 할 수 있는 이런 구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 우리가 바로 거주하고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임시 세계가 있고 영원히 거주할 영원 세계가 있어요. 임시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곳입니다. 그래서 안개 같은 곳이고 풀 같고 그 아름다운 풀의 꽃 같은 것이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하늘나라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단일된 나라로서 완전과 영원과 불변의 나라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우리 거기서 영원히 복락할 이런 세계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거주할 때는 여러분 다 임시직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뭐 정식직이 좋습니까? 임시직은 왜 똑같이 봉급받은데 그래요. 내일이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정식 사원요, 계약이 그냥 식에서 큰 실수가 없으면 정년 때까지는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 상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이라도 떠나라면 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보장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에 대한 보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당장 심장 박동이 멎어가지고 좀 부정맥이 있으니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접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해서 보장되어지는 이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히 보장된 영생의 그 나라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활동의 거주지를 어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날을 가야 된다는 살아서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있다고 떠날 이 세상을 우리의 거주지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저것도 있어야겠다,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것도 누려봐야겠다, 이것도 맛봐야 되겠다, 이것도 가져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배는 한계가 있죠. 먹을 것은 많죠. 다 맛은 봐야 되겠죠. 배가 아파가지고 터져도 정말 더 먹고 싶지만 그러긴 못하니까 이건 내일 먹고 저건 내일 먹고 저건 내일 먹고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획이 많습니까? 가보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 시간은 한정적이고 내 피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면 내일은 저기 가고 다음에 가고 날씨가 안 받쳐지면 또 좋은 날 기다렸다 가고 날씨가 추우니까 또 날씨가 선선할 때 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 세월을 다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좋다 아름답다 하던 것이 다 떠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이룬 소망하면서 우리가 과연 살아야 될까? 그 말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투자하고 힘쓰고 자기가 애정 가지고 그렇게 애쳐가지고 노력했던 그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구별해서 이러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땅인 것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많이 있으면 조금 편하고 없으면 불편할 정도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우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까짓 맞고 마지 이 더위에 더위도 식힐 겸 맞자 하면 그뿐이지 우산 없다가 통탄하고 내 팔자야 나는 우산도 없이 내 인생이기 뭐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은 있은들 뭐하며 없던들 뭐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때는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때는 없게 하신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 땅의 것을 소망치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지식이 또 있습니다. 이 지식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산지식이 있고 죽은 지식이 있어요. 이 산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고 죽은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입니다. 산지식이 뭡니까? 산지식은 하나님의 지식만이 산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외에 모든 지식은 이것은 죽은 지식이고 죽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은 산지식이고 살린 지식인데 이것만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지식, 인간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반거짓말입니다. 반거짓말. 물리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지식은 맞습니다. 1+1은 2다. 이 물리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걸 인생의 삶에 거기 딱 적용을 시킬 때 다시 해서 여기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필요해. 한 사람 두 사람 뭐 갈 거야 했더니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마이너스쟁이. 그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물리 안 맞다고요. 모세가 난 부족하니까 하나 붙여져 있어. 아론을 붙였어요. 근데 그 아론이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형이 되어버렸어. 아론이 엄청 큰 범죄지였거든. 그러니 뭡니까? 이 1+1은 2가 아니라 1+1은 이거는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다고요. 그게 물리입니다. 물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식이요. 사람의 삶에 우리의 이 삶에 딱 적용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식은 반거짓말입니다. 반거짓말. 이걸 알고 우린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살려고 해야 이게 다 금생에도 좋고 내세도 좋고 육도 좋고 영도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 아주 시프게 여깁니다. 이런 것을 우습게 왜 이걸 옹호하고 이걸 주장하고 이것을 대단하다고 여긴 사람이 적거든요. 똑똑한 학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인간 지식이 대단하다고 다 주장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대단한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대단한 지식이면 그 가진 사람이 그 많이 가진 사람이 다 장자리 앉고 다 똑똑하고 다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스펙 가지고
학력 가지고 대통령 합니까? 아니에요. 학력이 엄청 떨어진 사람도 얼마든지 장자에 앉은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지식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만 보아도 알려주는데, 하나 우린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면 썩은 지식, 이 죽은 지식, 죽이는 지식, 이것만을 가지려고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게 적어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십시오. 세월 가고 시간 가고 정력 다 손해보고 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에게 주는 결과는 뭐밖에 없을까요? 번민밖에 없어.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읽고 읽을수록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자기의 정력을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죽은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 지식만이 참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식, 진리인 것을 알아서 지식을 구별하셔서 이제 인간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행동에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행동이 있고 땅에 속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행동은 이것은 산 행동이고, 땅에 속한 행동은 이건 죽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고 다 우리가 움직이지 죽으려고 움직입니까? 그런데 어리석게 자기가 움직이면서 말이죠, 죽는 결과를 봐. 그러니까 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죽었어, 결과는 망해서, 이 꼴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해서 솔로몬같이 참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 것이다. 자해 아래서 너무도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었고, 또 새 것이 어디 있노? 다 그냥 그저 그런 것밖에 없는 요지경 속이 이 세상이구나 라고 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죽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자기가 힘쓰는데 그게 무슨 생명을 기대하고 그게 무슨 평강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동이 있고 산 행동이 있으니, 산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위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다 살고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외에 이 세상 피조물 어떤 것에 중심 위주로 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세상이 이런저런 법칙대로 산 것은요, 전부 다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정권 다 참 태동할 때마다 꿈이 찬란하죠. 내가 경제를 살리겠나, 우리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엄청난 그런 참 지적으로 뛰어난 나라로, 그랬던 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세요. 그 꿈이 다 일장춘몽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자기가 정치 안 하고 그리고 노력 안 하고 애 안 쓴 것 아닙니다. 그 정권이 얼마나 힘을 쓴지 몰라요. 그러나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권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행동하니까. 인간 중심에서 인간 생각 머리대로 인간 법대로 아무리 해본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위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요, 이게 다 생명, 영생의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행동할 때에 구분하십시오. 무조건 마치 금수같이 깨달음 없이 생각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계시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 예배 본다 아이가 앉아있다 야, 그런 행동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이게 내가 지금 죽은 행동인가 내가 산 행동인가, 그걸 여러분들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왔다 이가 짜겠노, 목사님 얼굴 보고 앉아있어야 되지,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앉아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구역장 얼굴 보고 앉아, 아이고 내가 내 기분에 오늘 교회 안 오면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찝찝한 거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앉아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멍 때리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면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 부를 때 자기 마음에 땡기면 안 땡기면 잠 오면 자고, 잠 안 오면 안 자고, 그리고 또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하고, 앉아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죽은 행동인지 산 행동인지를 구별해야 되죠. 구별을.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위주냐 이걸 봐야 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기쁨이 되나 만족이 되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내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나의 앉아있는 모습이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인기를 다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 예배 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런 게 어떤 사람 예배 보고 난 다음에 확 변화되고 축복의 놀라운 은총의 그런 결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예배나 오늘 예배나 좀 전의 예배나 다음 예배나 매일반 똑같은 예배, 똑같습니다. 시간만 날짜만 달랐다 뿐이지 그 결과는 똑같아. 왜 그럴까요? 죽은 행동을 했으니까, 죽은 예배를 봤으니까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을 우리는 좀 생각합시다. 구별해야 됩니다. 매 행동할 때마다 이것이 죽은 행동인가, 이것이 산 행동인가를 구별해서 우리는 죽은 행동은 배제하시고, 어떤 산 행동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요 산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소망도 있죠. 이 하늘에 속한 소망은 참 소망이고, 땅에 속한 소망은 이런 거짓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바라보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 참된 소망의 목표는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거짓된 소망이니, 야, 내가 부자 되자, 내가 성공하자, 내가 행복하자, 내가 최고가 되자, 된들 뭐합니까? 이런 것은요 다 거짓된 소망, 그 목표를 두고 돈 많이 벌려고 막 인색하니 독하니, 뭐 저거는 처자도 없니, 부모도 없니, 형제도 없니, 친구도 없니, 저 독한 놈 한 번 더 가면 절대 안 오고, 이런 소리를 들어도 뭐니 해도 만이 아니다. 나중에 뭘 해도 웃는 자는 돈 있는 사람이 웃지. 야, 니같이 그렇게 쓸 거 다 쓰고 인정 다 베푸고 뭐 호의 다 베푸고 해가 언제 돈 모으노? 바보같이 얼굴이 썩게 해가지고 돈 쭈그라고 모으다가 야, 돈 많다 할 때 죽으면 뭐합니까? 야, 악인의 모은 돈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의인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했어요. 쭈그라고 모아놓고 나중에는 의인한테 솔팍 다 여러분들 넘어오게 돼 있어. 이러니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바로 땅의 소망입니다. 땅의 소망.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거짓된 소망이니,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해보면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불로 소멸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닮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예요. 왜? 소망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뒷배가 있어야 되죠. 왜? 우린 다 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 허리 힘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좀 하다가 조금 기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침대 의자에 있어서 조금 기대해 주고, 안 그러면 차라리 막 누워버리고, 그래야 조금 자기가 힘이 비축돼서 또 꼿꼿이 앉아있고 또 책상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공부할 때 뒤에 퍽 퍼져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하고 허리 꼿꼿이 빡 세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는 거, 어디가 집중이 있겠습니까? 허리를 꽉꽉 세우고 딱 부릅뜨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이 있어요. 하나 거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30분 하다가 조금 5분 쉬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 그렇게 기대는 것이 이게 배경, 뒷배입니다. 뒷배. 인간은 다 뒷배를 원해요. 또 뒷배가 있어야 돼. 그 배경이 어떤 것은요 하늘에 속한 배경이 있고, 어떤 것은 땅에 속한 배경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배경은 참 배경이고, 땅에 속한 배경은 이런 거짓된 배경이에요. 땅에 속한 배경이 뭐고 하늘에 속한 배경이 뭘까요? 참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것은 전능의 전제 이런 배경이니 이렇게 배경 삼아 사는 사람은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 그러나 땅에 돈으로, 인간으로, 권세로 배경 사는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 우리 권세의 실세들 보세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제지어도 다 석방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도 아닙니까? 그럴 때 벌써 들어갈 때부터 만면에 미소를 찌고 들어갑니다. 다 짜놓은 판. 웃긴다. 제가 웃겨. 하루까지 법물순도 모르고 그러던 그 사람이 정권만 딱 바뀌어보세요. 제일 순위 처럼 이라고 다 졸졸졸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놈의 배경, 그 권세 배경 몇 년 갑니까? 우리나라는 5년, 미안하지만 5년 다 이것도 가지지 못해가지고 웃기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 인간의 권세 이거 우리의 배경 삼아야 될까요? 돈, 자기의 죽을 목숨 돈이 살려줍니까? 자기의 좋은 직장, 그게 여러분 자기의 불행한 가정을 행복되게 만들어주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런 나쁜 건강,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저런 재능이 그것을 만들어주나요?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배경이 안 돼. 그건 다 뭡니까? 일장 충무 같고 썩은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요. 왕창 의지했다면 왕창 박살내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배경, 하나님과 진리로 배경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구별하시, 보자, 내가 어떤 영의 감동으로 내가 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나,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내가 참지식인가 거짓지식인가, 이렇게 하는 이 나의 모든 삶에 지금 이 행동이 대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삶의 행동의 뒷배를 하나님과 진리에 두고 있나 세상에 내가 두고 있나, 이런 삶의 내 소원을 땅에 두나 하늘에 두나, 하나님이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 땅의 것을 내가 목표 삼아서 나아가고 있나,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식별해서 좀 판단하여서 경중을 따져서 옳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면 뭐하고 저래 살면 뭐하냐 하는 세상의 말로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이래 산들 저래 산들이 아니고요, 이래 산 그대로 보응받고 저래 산 그대로 보응받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낱낱이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 행동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살아서는 안 돼요. 생각하고 나로서는 양심을 써서 야 이게 옳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옳은 것이 뭡니까? 위의 것. 수만 가지의 종류 중에서 다 이런 우리가 추려보니까 2가지로 다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7가지 종류로서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정말 힘쓸 것은 뭐밖에 없다? 옳은 것, 이 위의 것, 이것만을 우리 힘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궁창이 빛나는 별같이 우리가 땅의 것도 성공하고 하늘의 것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요, 이게 땅의 것에 대해서 제일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 그게 제일 땅의 것으로서 우리가 부자 되고 제일 우리가 성공하고 제일 승리하는 그런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직장도 맡기십시오, 사업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맡기십시오, 자기의 모든 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더 알뜰하게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것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당신이 처리해 주시고 구비해 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고 위의 것을 우리가 이제 찾읍시다. 대체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산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았잖아요. 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이 중생된 영과 함께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한 그 역사대로 순종하면 돼요. 쉽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점점 키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자기 신앙 양심이 점점 자랍니다. 그 신앙 양심 가지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 지금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자기가 찾아 주님, 지금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뭐 해야 될까요? 하고 여러분 양심을 써보세요. 써보면 자기의 분명하게 안전 태도가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시선이 딱 달라져요.
자기의 몸가짐이 딱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도 옷 입고 오는 옷이 딱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양심이 나를 밝혀 보여준다고요. 야, 어떻게 해야 하나? 왜? 가치를 알고 정기를 알고 그리고 그 대가를 알고 그 결과를 자기가 알면요, 여기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여기 잘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귀하구나 알면요, 자기는 거기에 자기가 힘을 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일 표가 예배 시간에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한 사람은 그 표가 어디 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표가 예배 시간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 내 신앙의 잣대라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예배 가기 싫다, 예배 태도가 뺐다가다, 예배 참상을 하는 형식이다, 외식이다, 가식이다, 이러면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양심을 쓰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지켜서 신앙 양심 키우고 신앙 양심 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으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영감을 딱 받아서 그대로 자기가 순종할 때 이게 뭡니까? 위의 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패는 환난에서 나요. 준비는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특히 장급부터, 즉 예배 볼 때부터 우리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서 성도에 교제하고 또 쉬는 시간에 모든 매 시간을 이렇게 식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해서 위의 것만을 자꾸 가지고 주여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만 찾아서 순종한 연습을 이러면 자꾸 이렇게 평소에 해놓으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 그때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직장에 큰 손해보고 내 건강에 큰 손해보고 내 사업에 큰 손해보고 하는 굉장히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 때가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결정의 날이고 결실의 때예요. 결실의 때. 그때에 승리할 수 있으면 평소에 우리가 잘해야, 사소한 것에 인계해야 환난 때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사람이 다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자는 땅의 것이 죽고 하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서 위의 것을 찾읍시다. 땅의 것은 하나님의 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주신다 하셨으니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땅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위의 것만 찾읍시다. 두 가지의 식별력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요 구별을 우리가 매사에 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자기가 양심으로 찾아 그 뜻을 발견하면 절대 양보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위의 것만을 마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